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기억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력이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것입니다. 영적 기억력이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뭘 말하냐면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던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도 막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꼼꼼히 기도 가운데 돌아보면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억력,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항상 꼼꼼히 되새김질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집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자주 기억해낼 때 지금 나에게 부닥쳐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일들도 역사하실 것이다, 간섭하실 것이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소망, 이런 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20년 동안에 고향을 떠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중심으로 쑥 들어오지 않고 가나안 초입에서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맙니다. 근데 그 10년의 시간은 놀랍게도 또 두렵게도 그들이 놀랍게도 세상에 물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이 이 야곱의 집안에까지도 점차 물들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오빠들이 그 일에 붕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라는 엄청난 믿음의 표식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속임수로 쓰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세겜 남자들을 다 몰살하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세겜 사람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야곱 식구들을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모든 식구들이 한순간에 복수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여전히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꼭 고향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초입에서 얼쩡거리면서 가장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에 있는 옆에 있는 부족들이 너희들을 찾아와 죽일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나는 여전히 너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가끔 다른 목사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볼 때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맞을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면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 다 정리하고 무조건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먼저 고백하고 외치고 식구들을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온 가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위기의 가정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그러므로 너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은 가정은 세상에 물들고 가장인 야곱은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을 다 상실한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삼촌 집을 떠날 때 몰래 떠났다는 것을 알고 삼촌이 가만 놔주지 않겠다고 추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일체 따지지 말고 야곱의 몸에 손대지 마. 그러고 야곱을 막으셨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몰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형 에서가 자기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을 구원해 주셨죠. 이번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몰려와 이 가족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일단 베델로 올라가.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오늘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은 다른 족속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크게 그들이 두려워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게 하셔서 감히 야곱을 추격할 수 없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음 가사가 너무 귀하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은 쓰러졌다, 넘어졌다, 사고쳤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요, 절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함으로써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너의 가정이, 너와 너의 가정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하면서 영적 회복의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고 야곱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항상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뜨겁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숫꽃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그들이 부끄러워진 그 삶들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결단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죠.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왕이면 물질적으로 좀 풍성했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으면 희한하게도 감사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풍성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항상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항상 넘어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때 막 떠오르는, 지금은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어떤 그 회사의 회장님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끝난 뒤에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 속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예요. 청년 하나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막 회사가 막 여기저기 생기고 나중엔 재벌까지 붙여지는 회사가 됐는데 청년 하나가 젊은 사장님이, 회장님이 막 회사를 막 세우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돈 버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은 뜨거운 난로를 맨손으로 잡는 것 같아서 열이면 열, 손이 디고 다치게 되어 있다. 정말 당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물질이라는 뜨거운 난로를 맨손으로 닿지 않도록 아주 두꺼운 장갑을 미리 준비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그 두꺼운 장갑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 뜨거운 난로 같아서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우리는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그런 생각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 거기에 내가 마음이 뺏기지 않을 그 정도의 믿음의 두꺼운 장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질은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과 손을 잡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위기가 왔는데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이럴 때일수록 너에게 우선되는 것은 문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우상을 제거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자. 너희들 숨겨놓은 우상 다 내놔봐. 제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야곱이 그냥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숨겨놓은 우상 다 꺼내놔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꺼내놔. 그랬을 때 놀랍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친정집에서 아버지 몰래 훔쳐온 우상 드라빔을 끊어놨을 거예요. 집안 전체가 우상을 꺼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친정에서 나올 때 아버지 몰래 그 집안의 우상을 들고 숨겨서 들고 나온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 또 이 식구들이 숫곳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그 사람들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슬금슬금 우상이 또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겜 남자를 몰살하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질할 때 그때 또 우상들을 자기도 알든 모르든 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집안 한복판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상 다 내놔. 몸을 깨끗이 해. 새 옷으로 갈아입어. 항상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위기에서 내가 건져진 모든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라, 인정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절대로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바꿨으니 새 이름으로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새 이름으로 불렀으니 새 사람으로 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너의 삶은 이제 야곱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으니 새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35절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비슷한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창세기 28장 도망자 씻을 때, 돌베개를 잘 때, 그때 베델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리라.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에는 내게서 국민이 나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5장에서는 한 나라가 생길 거야. 그리고 왕이 나올 거야. 28장에는 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네가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5장에는 딱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 네가 그렇게 흐릿하게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와 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줬지?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 드디어 3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는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하나님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간단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하고 창세기 35장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35장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어요.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34장에는요 그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부터 아들부터 그 모든 가족들 전체가 34장에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35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5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말만 11번 나오지만 베델이란 말도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니까는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것도 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델이란 말도 나오고 엘베델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요 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란 말과 그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속에는 오직 세상과의 타협, 속임수, 살인, 약탈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은 놀랍게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나름대로의 혹시 베델을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말씀, 그때 특별하게 기도를,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위기 때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 길을 허락하신 우리들 나름대로의 베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낙심할 때, 내 인생의 위기일 때,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그 베델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크고 작고 힘들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